저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술가들은 특별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고 옆에 누가 그렸다 이렇게 사인이 있죠. 몇 월 며칠 누구 이렇게 해서 사인이 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천장에 멋지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는 작품이에요. 천지창조. 그 벽화를 몇 달간에 걸쳐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다니 하는 기쁜 마음으로 다 그리고 나서 성당문을 딱 열었는데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나무와 풀, 그 다음에 사람들, 자연들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 어떠한 서명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고작 벽에다가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고선 자랑스럽게 내 이름을 남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후로 바로 달려들어가 벽화에 그렸던 자기의 서명을 지워버리고 그 후부터는 절대로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죠. 지금 여러분, 큰 배들이 철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철로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철덩어리가 바다에 뜰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거의 모든 배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유저선, 무슨 여객선, 컨테이너선 400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배들이 다 철로 만들어서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고철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철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객기, 거의 길이가 100m 가까이 되는 이 여객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수한 철, FE, 철은 아니죠.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합니다. 철은 아니지만 하여튼 금속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딱 시계를 들어서 통화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이런 장면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다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발달해서 AI 로봇들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걷고 말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밖을 보세요.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대도시의 빌딩들. 와, 사람이 과연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구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점점 인간이 발전할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입니다. 그 한계를 바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 인간이라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곳으로 예비하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4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악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요. 모든 생각,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그리고 시편 다른 편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대요. 하지만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하고 감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들 AI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거대한 배를 만들고 한들 하나님만큼 위대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한들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인간이 위대하여서 그 거대한 철로 만든 배를 만들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고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별과 달,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은 자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4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본문 시편 8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골의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있던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효심이 지극해서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산이고 들이고 쫓아다니면서 약초를 구하다가 그만 추락하여서 허리가 다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연이 전해져서 임금님한테까지 전해진 거예요. 임금님이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에 효자가 있다니 하면서 친히 귀한 약재들과 임금님만 하는 의사가 있죠. 어의를 내려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워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이렇게 미천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 미천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습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악한 것임을 보시고 물로 멸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자들을 사랑하사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돌보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감탄만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우리 본문 시편 8편 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시편 8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것, 그 밑에 구절에 나오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용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전도사 때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때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 말씀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양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사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남미,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남미 쪽에는요 정글이 많잖아요. 숲이 많잖아요. 그 숲을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와 뭐고 다 불태워버린대요. 일부러 농부들이. 그래서 넓은 불태워진 초지가 나오면 거기다 이제 새풀이 자라면 거기다 이제 소를 키우려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은 너희들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잘 관리하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꼴보기 싫어하지 마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자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없고 내가 이뤄놓은 이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걷고 뛰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숨쉬고 먹고 여행하고 좋은 것을 보며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상식장에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누구죠? 황정민 배우인가? 나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는 그 시상 소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능력은 요거 정도 조금밖에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밥상을 차려주고 다 만들어준 거에 나는 조금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 있나요?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나요? 감사할 뿐이잖아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감사만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은혜만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질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제 파악이 되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높다고 생각하니까 저거 나보다 못하는 얘가 저 높아졌네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자신을 바로 알자. 예.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이렇게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로 알아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